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망대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고린도전서 앞쪽으로 보시면요.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망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 살림을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이제 저기 그 송파에 있는 그 방이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이시장 옆에 이렇게 신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뭐 시장통이니까 뭐 사람도 많고 하죠. 근데 이제 새벽기도도 갔다 오고 또 이제 현장도 갔다 오고 이런 그 항상 그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장에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제가 일찍 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차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때였는데, 아니 막 그 되게 젊은 그 학생 같은 애띤 청년들, 뭐 대학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청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양복이 되게 교복 같은 느낌으로 거기서 한 진짜 막 한 50명, 60명씩 우르르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저녁 때도 그러고,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또 뭐 지금 같았으면 뭐 조금 이상한 단체라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단계인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단계인데 뭐 땅도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교육받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양복 입고 막 나가가지고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저거 보면서 야, 일확천금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한몫 단단히 잡으면 뭐라도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참 안타깝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인생이 안타깝게 보여지는 것 있죠. 그 안에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 세상의 흑암의 물질의 망대가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저는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인생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제 가장 은혜를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당연히 예배와 또 유광수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그 집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진짜 제 자신이 변화될 정도로 은혜 받았던 때는 언제냐면, 저희 그때 교회 이제 제가 신학생도 가고 이제 신학생 그 생활도 하게 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 교사로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뭐 교육자 되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지만, 그 교회 학교 헌신하는 그 선생님 중에 이제 어떤 권사님 계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여운이 남고 메시지가 되는 것 있죠. 제가 보니까요, 이분이 여유가 있고 문제가 없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가정도 문제 있어서 조금 이별도 하셨었고, 또 새로운 출발도 하셨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인도 일해야 되고, 또 나중에는 또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같이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신방 또 다락방 이제 같이 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나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복음이 느껴지는 거 있죠. 이 사람 안에는 아픔과 슬픔과 그런 상처가 망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망대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가는 현장은요,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가리키는 그런 학습지 교사를 하셨는데, 학습지 교사가 가지고 전도하는 건 있죠. 그래서 그 아이 복음 전에서 영접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되어지고, 이제 본인이 가정에 어려움 당해봤으니까 그 상처가 아니라 해답의 망대를 딱 갖고 있으니까요, 그 어려움 당하는 거 학습지 딱 가르치러 들어가 보면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고 가정 분위기 보면 문제 있는 거 없는 거 알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파 보니까 아픈 문제 가운데 있는 그 가정 살려버리는 거 있죠. 더 이상 이별하지 않게 살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복음전에서 그 대상자가 권사님 됐습니다. 중직자 됐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구나, 복음의 망대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자라왔고, 이제 교회에서 커오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다른 곳에 가서 힘을 얻기보다는 교회에 와 있는 게 참 편안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참 기적적이에요. 왜냐, 제가 저 나이 때는 기쁘고 행복한데 예배는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앞자리 앉아가지고 막 졸고, 앞자리 앉아서 친구들하고 떠들고 막, 목사님이 진짜 쳐다볼 정도로. 그때 당시 목사님 별명이 칼이었거든요. 칼. 신학교에 소문난 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거기서 졸고 떠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요, 이 망대가 딱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완전히 그 복음의 망대로 이제 든든하게 세워졌다라는 개념은 좀 아니지만, 이게 변화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왜냐, 저는 무능했는데 무능한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무기력했는데 무기력한지도 몰랐거든요. 어느 정도로 무능하고 무기력했냐, 별로 관심이 없었냐, 예전에 저 학창 시절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IMF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막 친구들은 밥 못 먹고 학교 못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사실은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의례 당연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물이면 물에는 물, 술에는 술, 막 그런 정도로 감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제 자신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멈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복음으로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제가 커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하다 보면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거는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 워낙 이제 늘 봤던 게 뭐냐면 버스를 봤거든요. 나 버스 기사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 갖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물론 너무 바닥을 기지도 않았지만요, 제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든 되겠지, 막 그런 막연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복음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니까요, 제 자신이 또 귀중한 이제 전도에 쓰임 받는 그런 망대로 바뀌는 것들을 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도 중에 부끄러운 전도, 제가 느끼기에 능력 있는 전도 그건 모르겠지만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부끄러운 전도가 있었어요. 제가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저도 이제 중등부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중등부 시절에 그래도 전도한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 친구들도 이제 캠프 나갔을 텐데,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이제 대상자를 찾았습니다. 대상자를 찾는데 갈급한 자를 찾았어요. 뭐에 갈급했냐? 여자에 갈급한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얘기했냐? 야, 우리 교회 여자 많아, 너 오면 된다. 그러니까 걔가 또 반응을 하네요.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그런데 왔다가 갈 수도 있는데 안 떠나더라고요. 복음도 듣게 되고 막 수련회도 같이 가게 되고, 이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저 딴에는 되게 부끄러운 전도였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사용하시는 거 있죠.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신학교 가서는 야, 내가 미안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자, 어찌됐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망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남아야 되냐? 믿음이 남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죠. 문제라고도 하고 갈등이라고도 하고 위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 갈등 위기가 되지 않고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절대적인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문제의 중요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어떤 갱신의 기회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도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위기는 중요한 또 도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장의 기회가 되거든요. 가정의 문제 있을 수 있지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남겨져 있고 아직도 힘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으면 이게 디딤돌이 되고 믿지 못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믿으면 이것이 발판이 되고 믿지 못하면 구덩이가 됩니다. 구멍이 된다니까요. 항상 발목 잡는 부분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갈등되고 문제되고 위기가 되는 부분은 새롭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같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갈등, 위기 종류는 많을 수 있어요. 상황은 뭐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갱신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전할 수 있다. 그 증인들이 렘넌트 7명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당연히 이 현장이 이제 항구 도시였대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237이었죠. 이 도시 자체가 237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237이 아니라 여기에 237의 그 다민족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요. 완전히 237 우상 도시가 돼버렸어요. 어느 정도였냐? 어마어마한 신전이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그 동상이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1,000여 명의 여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목회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음행을 펼칠 정도로, 음란함을 펼칠 정도의 그런 도시였대요. 그런데 이 현장은 또 어떤 현장이었냐면 헬라, 그리스였기 때문에 이 학문, 철학, 지식, 엄청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뿐만 아니라 지식까지도 아주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 굉장히 중요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교회가 세워졌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사실은 이 복음 전도가 되어지고 또 디모데도 보내지고 또 심지어는 여기서 전도하는데요.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을 했다. 아시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는 의미가. 근데 거기에 회당장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대요. 어마어마한 현장이었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현장이었는데 이 현장에 무엇이 들어왔냐?
이 세상 현장, 고린도 현장에 있었던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와 가지고요. 무엇이 자리 잡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방해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 안에 교회 안에 파당, 바울파, 게바파,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이 지어졌대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파당도 문제였지만 복음이 희석될 정도로 이 세상에 그런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문화들이요, 이 교회 안에 문제로 들어와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음란의 행위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복음이 완전 희미해질 정도로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답을 줬죠. 바울이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갱신하는, 또 이 망대를 세우는, 도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일 일부 예배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회복해라. 그리고 이 축복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힘 얻지 말고, 이런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속지 말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축복을 누려라 라고 답을 줬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교회에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답을 주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비판과 비난을 한 게 아니라 권면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교만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 말에 있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걸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다 보면요, 또 많은 훈련을 받다 보면 사실은 훈련 받은 대로, 말씀 받은 대로 될 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고 진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결국에는 이 영적인 교만, 요거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한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무능했던 제가요. 예, 부끄러운 전도를 했던 제가, 예, 전도의 맛을 좀 봤다고 그 맛을 보니까요,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교만할 정도로 기뻤는데 교만해져 버렸어. 예,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안 되는 거 있죠. 뭐가 안 되냐? 다 안 돼요. 전도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됐냐? 전도의 맛 딱 봐버리니까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미련하게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들 뭐야? 심지어는 저 목사님 전도의 맛 봤나?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 전도 초창기에 있을 법한 일이라 학생이 그걸 느꼈다니까요. 사실은 제 나이 또래 전도의 맛을 봤던 사람들 중에 이것 때문에 멀어진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보고 있을 때도. 근데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시냐? 저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아무것도 안 되게. 완전 무능하도록, 다시 무능으로, 무기력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있죠.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느끼기에 그랬다니까요. 이때 당시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였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정도로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본을 보였다라고 했어요.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마라.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라고 답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는 게 문제거든요.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그랬어요. 뭐 나중에 또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축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바울이 아주 시대적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축복 누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살아서 문제거든요.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부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망대 중에 망대는 첫 번째로 어떤 망대냐면 기도의 망대입니다. 이 기도의 망대는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것이 숨은 망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만큼 공수표가 없잖아요. 너 기도해? 예. 그러면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은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알아요. 누가 아냐? 내 자신도 알아요. 누가 아냐? 사단이 압니다. 이 기도의 망대, 숨은 망대, 이것이 믿음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숨은 망대, 기도의 망대, 축복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문제 갈등, 위기의 길로 가다 보니까 옛날 각인뿌리 체질, 주변 환경,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중에 기도는 그래서 올바른 생각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행위를 생각하고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 사람들은 DIP를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걸 원해요. 꿈꾸고 또 꿈꾸는 대로 이루고 또 자신이 작품을 이뤄서 성공을 하길 원하는데 이거는 세상적인 거고요.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CV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있을 때, 한계가 있을 때, 뭐 저처럼 무능과 무기력과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면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길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올바른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면 참된 복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보면 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전할 수 있고 복음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보더라도 참된 복음과는 먼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그렇죠? 종교적인 복음, 세상적인 복음, 거기에 가까웠거든요. 이 참된 복음, 이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 이게 저는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는 인정되더라고요. 많은 말씀, 뭐 많은 훈련, 뭐 많은 결과 있겠지만 진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부터 이 삶이 바뀐다니까요.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어요.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생각입니다. 이 생각 속에 참된 복음이 답과 능력과 해답으로 갱신의 그런 축복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갈 필요 없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현장이 어떻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도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 숨은 망대를 세우시는데요. 어떻게 세워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정도로.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 나눌 때 힘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뭐 통장 이렇게 바라보면 힘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그런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막 힘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고 하면은 틀린 겁니까? 우리의 길,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길, 우리의 수준보다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희망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됩니다.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반대되는 무엇이 무너지냐면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거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렇죠? 이것이 망대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답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각인뿌리 체질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축복과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 생기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된다니까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지 못하게 생각으로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데 가장 많은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분만 회복된다고 하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한 주 내지는 격주로 제가 이제 마음 담고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그래서 아마 뭐 새벽기도 그리고 뭐 지역에서 예배 아마 거의 제가 부르는 찬양은 그 주간에 제가 부르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실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가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계속 고백하는데
이제 찬송가 해설을 쓱 봤어요. 근데 뭐 내용은 뭐 감리교 이렇게 뭐 작곡가가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 제목이 저한테는 더 답이 되더라고요. 내용원이 은총이보가 물론 뭐 감사한 찬양인데 원 제목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게 더 원색적인 거 있죠. 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릴 때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화도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시공간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는 작던 크던 과거, 현재, 미래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든 과거의 성공이든 미래의 불안함이든 미래의 기대함이든 오늘을 살아가든 시공간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있는 이 현장에 237 나라의 빛이 증거될 정도로 그 축복이 증거되고 전달되었다는 거죠. 이걸 누렸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못 말리는 거예요. 도망자가 돼도 못 말린다니까요.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인생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아니면 완전히 큰 응답 속에서도 너 죽이겠다라고 할 때 저 죽여주십시오 하고 완전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바뀌는 거 있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직도 힘드신 분 있죠.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상황, 현실 맡기고 뭐 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정확한 언약 붙잡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니까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안진뱅이 일으켜 세운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종교 법정, 유대교의 그런 법정에 완전히 복음을 선포하는 흐름을 뒤바꾸는 그런 축복을 누렸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핍박자, 살인자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바꿔버렸잖아요. 그 바울의 이 편지는요, 한 사람이 붙잡았던 이 정확한 언약은요, 성경이 돼버렸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해답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보좌의 축복, 이 시공간의 축복, 빛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모든 흐름을 뒤바꿀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또 성구를 좀 적겠는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되냐. 좀 재밌는 건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둘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 이것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능력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 문제, 위기, 갈등 오더라도 상관없을 정도의 그런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를 통해서 숨은 망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망대를 세우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증거의 망대를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모든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렘넌트 7명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되고 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 예배 강단에서도 나오듯이 망대를 수리하여 새로운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십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거든요. 현장이 깨지던 내가 깨지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이 변화되던 내가 변화되던. 진짜 그 현장 변화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캠프를 나가거나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복음 듣고 영접했던 사람 있거든요. 저도 되게 그때 기쁘더라고요. 야, 한 건 했다. 막 그런 식으로도. 캠프 나갔는데 다들 막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매를 맛봤습니다. 이거 말이 틀리잖아요. 그것도 막 눈물로 영접했다. 그 사람 온데간데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끄러운 전도. 야, 너 여자친구 여자 만나게 해줄 테니까 와. 교회 남아있어. 이거는 전도는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 좀 더뎌 보이고 나는 잘 복음도 못 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비교되는 것처럼 보이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의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셨던 말씀처럼 시편 61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견고한 망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를 피하는. 그리고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망대는 어떤 망대냐? 견고한 망대를 넘어서 안전함을 얻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만 누리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 귀중한 전도자분들에게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또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망대로 세워지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우리 가정이 망대로 세워지는 것도 소중하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면 이미 세워진 망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라는 망대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망대, 언약의 망대, 증거의 망대,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주의 종들이 소중하고 중직자들이 소중하고 다민족들이 소중하고 렘넌트들이 소중하고 우리 성도들이 소중하다.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우리 교회에서 복음화 운동,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축복, 이번 한 달에 주셨던 또 말씀이죠. 어떤 상황과 현실이 오더라도 갈등과 위기와 한계가 오더라도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화되면 돼요. 그렇죠? 이 복음화라는 것은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무조건 양보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너무 참는 사람요 성질 내세요. 그렇죠? 너무 성질 잘 내는 사람은 좀 참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
아니, 복음 못 전하고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는 도전을 하시라니까요. 너무 복음 전하는데 열심이고 특심이라서 이제 너무 활발하다. 그럼 조금만 좀 차분하게 기도해 보세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망대에는 파수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파수꾼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요? 생각이 바뀔 정도로, 기도 제목이 바뀔 정도로, 복음 아닌 것이 발견되어지고 이 복음이 내 것 되어지는 그 축복,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아니,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뭐 문제 있었지만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질 수밖에 없죠. 임마누엘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의 소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축복 우리가 이뤄 나간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 주간에 있을 입당 예배,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국과 전 세계 영적 세계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언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을 회복한 교회로, 그러면 이 귀한 망대에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도 이 축복 속에 있고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40일 집중, 각 교구마다 또 권역에서 또 렘넌트 보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과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서남 34교구 담당이기도 하지만 제가 새가족부 담당이기도 합니다. 이 입당 예배 이후에 뭐가 있냐면요, 새가족 환영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의 날 행사. 우리 교회에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불문율의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게 있거든요. 아니, 2층 가서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 막 전쟁이에요, 전쟁. 새가족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자리도 그냥 와서 앉는 분도 계시고, 예. 그 정도로 너무 이제 예배를 사모해서 그러겠죠. 자, 이제는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냐? 이 새가족이 뭐 헌가족이 오시기도 하지만 이분들 다 어디서 오냐면요, 237 치유 서밋의 현장에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교구, 기관, 부서 다 속해 있잖아요. 우리 교구에 속해 있는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셔도 좋고, 기도 안 하실 거면 가서 인사라도 하세요. 우리 렘넌트 부서는요, 저도 다 렘넌트부터 커왔잖아요. 친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래 문화가 있어요. 또래 문화가. 그 새로운 친구하고 좀 지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온 친구도 있겠지만 복음 깨달으면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상반기 새가족, 우리 모든 교구 그리고 우리 다민족까지도 지금 환영의 날 행사, 우리 교회화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 자리에 렘넌트들이 있지만 지금 렘넌트 여름 훈련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지금 미취학 부서는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교구하고 기관하고 부서에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 대회, 그리고 렘넌트 성경학교가 지금 각 이제 기관마다 진행이 되잖아요. 렘넌트 캠프입니다. 이때 중요한 렘넌트들이 망대로 세워져요. 그렇죠? 그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 시간에 정말 복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이 시간에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은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헌신인지 아시죠? 네. 예, 쓰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망대를 세우는데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망대의 축복이 또다시 새롭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망대인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망대와 말씀의 망대와 증거의 망대가 나 자신에게, 나의 업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